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오늘 바울이요 6절, 7절, 8절, 9절에서 매 절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해요. 보세요. 6절에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굉장히 흥분해 있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아라.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쓴 건 처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이토록 흥분하고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다른 복음을 좀 이렇게 잘못 전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해놓으면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건 아주 생명과 같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한다. 참 무섭죠.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 여기서 6절을 먼저 볼게요. 6절을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래요. 놀랍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조금 차이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복음이 아닌 거죠. 꽝인 거예요. 약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은 진공 상태를 얘기해요. 진공. 이 100% 진공 상태에 만약에 10%의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진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단 1%만 들어가도 진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진공이든 아니면 아니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든 아니면 가짜든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복음 하는데 복음에 약간 다른 것이 들어가면 가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흥분하는 다른 복음이란 게 뭘까? 다시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은혜란 말이 있어요. 은혜로 부르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순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 구제불능의 철저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이 은혜라는 자체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로 부르신 것다는 자체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나를 구원해달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구했고
살려달라 그랬고 뭔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들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그래서 복음 플러스 뭐예요? 율법을 더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죠? 할례고 여러 가지 이제 절기법 같은 거잖아요. 결국 이 복음으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다른 복음에 무언가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보태는 순간 가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들여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순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면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요. 지성이면 감천. 감동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을 구원하고 복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순서예요. 복음은 뭐죠?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영광과 헌금과 이런 봉사를 하는 거죠.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도요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 잘못된 또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순종조차를 막 거부해. 예전에 자살한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순종 얘기만 하면 막 미쳐. 그래서 뭐 복음 안에 무슨 행위가 있냐 그랬는데 아니 이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죠 순종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빼놓으면 시체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 너무 또 지나친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안산동산교회에 이런 바람이 불어갖고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 최만성 목사님 그 피해자였어요. 그래갖고 막 새로운 교육자들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청년대학교에 그런 바람이 부른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니는 기도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봉사도 할 것도 없고 다 할 거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죠. 그건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과 좀 다른 건데요. 이 온전히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거기에 100% 축복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100% 사랑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더 순종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이란 단어만 나오면 또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복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 얘기예요. 복 자체를 또 부인하는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인데 그 모든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매달리고 축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축복 아직도 사랑하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것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복음도 인정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이 모든 복음의 진짜를 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데 내 자격과 공로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귀를 기르고요. 그래서 당신들 예수 믿지만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그 말 있잖아요. 막 겁을 막 주는 거죠. 이 무조건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다른 복음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복음의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믿음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믿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지키고 따라야 된다. 예,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요 차이를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대로 사는 걸 강조해요. 순종할 것을 강조해요. 성화되는 걸 강조해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꿔서 어때요? 어느새 싹 들어가서 또 인간의 그 믿음의 그런 수준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이 6월절 어린 양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예요. 갑자기 수요 순장 모임 때 있었던 얘기 생각나네.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 순장 모임에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사교구 이경 목사님이 그랬대. 혹시 우리 교구 중에 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어떤 순장이 자기네 순원 중에 한 명이 먼저 교구 목사님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알려주는데 왜 지금 목사님 안 알려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순장님이 변명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처음 교구 맡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서 잘 모르는 거니까 이해하라 그랬대. 맞는지 틀리는지. 어린 양. 그럼 난 늙은 양인가? 여기 나와서 어린 양이 피어나. 재밌게. 여러분이 만약에 교구 목사님에 대한 요구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불만하지 말고. 왜냐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먼저 목사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또 해주겠죠. 자,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인데,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그 이야기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집도 있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 오늘 밤 무지 걱정이 된다고. 왜? 어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 장자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아니, 어린 양 피 안 발랐냐고. 발랐지만 또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 사람은 아니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좀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장자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염려했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믿었어요. 자, 죽음의 사자가 싹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엔 들어가 이 집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두 집 다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갔다는 거 기억나죠? 결국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면서요, 나는 열심히 믿었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덜 믿고 현찮게 믿었으니까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수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대상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너는 믿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이거는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뭐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 안에 의심하든 근심하든 걱정하든 염려하든 불안해하든 상관없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 때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막 자신있게 손들지만 뭔가 죄 짓고 먼저 교회 빠지고 40일 특세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말 듣면 어때요? 괜히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 많지 않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빠진 이야기,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원론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유일한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게 다원지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통하든 기독교를 통하든 이슬람교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이건 잘 우리가 다 알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요 다른 지나친 율법 내지는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최소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틀린 얘기가 아니죠. 11조 해야 되고 주일성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나름대로 몇 가지 꼭 필요한 조항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결국 이 바울이 직접 말했던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이런 모세율법 아니고 우리끼리 정해놓은 그런 거 있죠. 우리끼리 정해놓은 몇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안 하면 막 흔들리는 거죠. 이거 하면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성경 한 장 읽기를 하는데 성경 한 장씩 읽을 때는 뭐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한 3일 동안 빼먹었어. 그럼 어때요? 약간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 아직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약간만 달라도 다른 복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렇게 길게 하나? 괜찮아요. 7절을 보겠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걸 살짝 바꿔서 거기다 플러스 뭔가를 더하는 거,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인데, 그 교란한 거, 변질시키는 거죠. 섞는 거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할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가 전한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포함한 어떤 천사라도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자, 볼까요? 다시 우리 8절 다시 천천히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도 한번 선포했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깜빡했고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그 시기는 우린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신뢰하는 교회,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전하면 무조건 옳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사람에게 빠져서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 그래서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늘 우리는 성경에 맞는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식께서 좋은 강사냐, 또 유명하지 않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진짜 복음이냐 가짜인가 라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닫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혹시 우리가 들은 내용과 약간 다르다 그러면 그게요,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미리 마음을 잡고 저 복 얘기나 하고 그래서 틀렸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죄했잖아요. 그죠? 목사가 복음도 안 전한다, 저기는 복음도 없다, 다시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 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어쩌면 다른 것을 전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저거는 성경과 좀 다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뭐예요? 까먹고 또 다른 내가 뭐예요?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럼 바울 저주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보다는 아직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저도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저도 복음의 재발견 전에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말씀을 성도가 물었을 때 답을 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시편 1편 이것도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뭐가 문제였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나 이거 안 해오겠대, 암송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지킬 자신이 없대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내가 답을 못 줬어요. 시편 1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만사형통 그런 복은 다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답을 못 줬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시편 1편에 말씀을 다 지키는 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이분이 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나와 연합돼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 모든 복이 축복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우리 계속 듣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이 티켈러 목사님 그거를 만나고 나서 딱 잡혔어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났어요. 왜 그렇게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이 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가 조언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조언의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창시자들은 어때요? 가르치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해탈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조언을 들었어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조금 더 막 예수님이 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소식이라면, 이게 소식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석하는 것이라 단순히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이 소식은 은혜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복음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예전에 막 복음학교라고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는데도 막 일주일 갔다 오고 복음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 왜 저렇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난리칠까? 그다가 이걸 딱 만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뭐고, 왜 그렇게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걸 알았어. 또 다른 진짜 은혜를 모르고 또 다른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똑똑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너는 못 깨달았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직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말로 내용은 복음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또 다른 복음 율법주의. 그래서 다른 말로 복음주의죠. 복음이지 복음주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입을 다물고 철저하게 내가 점점 더 죄인임을 깨달아가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납하시는 더 크신 분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수요 순장 모임에서 계속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 정도만 은혜가 이만큼이었구나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였네. 더 큰이 뭐야? 이만큼이었네. 그래서 어디요? 이만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 그거에 대한 이제 오늘 왜 그 어린 양이 나왔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합리화시키고 남 탓을 하면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건 뭐예요?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면 틀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내가 이만큼인 줄 알때 요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만큼 하니까 어때요?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큼 용서하느냐가 그 사람이 이 용서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지 아는지 아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제 막 강사들의 설교를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하지거든. 우리만 복음을 깨닫고 막 저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해. 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요. 모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그 뒤에 축복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다른 무거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사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축복받기 애를 쓰는 그런 데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죠. 예. 아유, 이게 좀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 바울은 저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여기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우리가 미처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오종양 목사님이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재발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자고 얘기한 거예요. 재발견. 그전에도 복음을 알았지만 완벽하게 몰라서 다시 발견했다. 재발견. 잘못하면 우리는 복음 알고 니네 모른다. 그것도 또 다른 이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목사가 복음도 모른다, 또 저것들은 복음도 모르니 큰소리 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저런 얼굴, 저런 모습, 저런 태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저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하면 네가 하는 복음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갖고 오히려 길을 막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른 복음은 철저히 배격하되 아직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잘 설명하되,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의 복음을 잘 깨닫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